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은 전도사님을 설교를 시키기로 했거든요. 둘이서 약속을 하고 전사님 오후 시간에 설교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다 말았죠. 목사님 또 전사님 하면 정말 짧게 설교 아주 딱 하고 끝내시던데 목사님 하면 또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길게 안 할게요.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짧게 해보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에서의 전도인데요. 이 안디옥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 전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방 그 로마의 군대장이지만 그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또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그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만나고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제를 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11장 그 전반부에서 그런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겁니다. 막 책망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과의 교제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산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겠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에서도 사실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방인들이 또는 그 안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일반적인 할례인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다 자연스럽게 전해졌고 이것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방인도 이제는 복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안디옥 전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덜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만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어요.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흩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넬료가 만났던 곳은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는 그 항구 도시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사마리아 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구브로에 앞서서 뭐죠? 죄송합니다. 베니게. 베니게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두로와 시돈까지도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브로는 어디냐면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 구브로는 대표적으로 누가 그 출신이냐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럼으로써 그 잘 알려진 그 섬인데, 이 섬이 안디옥과 또 그러니까 안디옥 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간다. 안디옥은 이제 약간 내륙 지역이지만 하여튼 그 해안가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이 그 구브로가 되는 겁니다. 좀 꽤 큰 섬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안디옥은 그러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해안가로부터는 한 32km 정도 내륙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흩어졌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들로 가면서 이 안디옥을 거치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근데 처음에 복음에 전해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그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누가요? 구레네 사람 또는 이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그레데 사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냥 그 이방인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도 예수 한번 믿어볼래? 하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상치 않게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예수께 돌아오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마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했죠. 거기서 이제 여기 심판이 내릴 거야 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 완전히 그 니느웨 큰 성이 전체가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한마디로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적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소식이, 이 말씀이 이 이방인들에게 점점 전해져 가면서
폭발적인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그 조직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원래 예기치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전체 이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로 들려졌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건 좀 진상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사도들이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누구라고 했어요? 구브로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브로는 섬이지만 이 안디옥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나 또는 그런 어떤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도냐 그건 아니죠. 일곱 집사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고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그러니까 회심했을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바울의 편을 들어서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심을 했다고 해서 바울을 믿었던 게 아니라 바울의 편을 드는 바나바를 믿고 바울을 받아들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나바는 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한 거예요. 전체 지금 복음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이방인들이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복음을 너무 잘 받고 있고 이미 너무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을 굳게 잡고 그대로 잘 힘써 행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사역을 하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요바나 이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일정 기간 잠시 돌고는 바로 다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곳에서 1년이 넘도록 거기서 거주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주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 함께 떠나고,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로 인해 서로 등을 지긴 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바나바는 25절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이거는 뭐 1년을 지난 그때가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바울한테 간 겁니다. 바울을 찾으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찾으러. 왜요?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다소에 가 있어서 그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 곧 바울을 찾아서 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 사역을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사역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전도와 그 사역에서부터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 또 이후에 잠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긴 하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의 사역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이방인 전도의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실제로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복음의 시대가 끝났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다.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을 항상 곁에서 와서 의사로서 바울의 어떤 건강을 체크하고 또 서신을 대필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항상 바울과 함께 옆에서 돌봤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의 역사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한 그 이방인 전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장 12장까지 계속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이후로부터 바울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다 담은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이 바나바도 바울과 서로 나눠진 뒤에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행했고, 거기서 이제 순교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서도 소아시아 지역과 또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고,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도 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울이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나중에는 이제 저 사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바울의 역사를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기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중돼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다소에서 과연 얼마나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게 얼핏 보면 그 앞서서 8장에서 그 바울이 이제 그 8장이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9장이죠. 9장에서 바울이 이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이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바나바가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면서 이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다소로 보냈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다소에서 잠깐 있었고, 또 이제 11장에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냥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바로 데려온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얼마나 기냐면, 지금 다소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다소에 가서 데려오는 기간까지만 해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의 세월을 그냥 훅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차근차근 1년 간 게 아니에요. 내용을 축약시키고 함축시키고 때로는 이걸 건너뛰고, 그래서 이것을 연대별로 배열은 했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한 10년 건너뛰고 어느 부분에서는 막 한 3년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연대들을 어떤 사건이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서신들을 함께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다소로 간 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본인이 그 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 광주리에 타고 도망 나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게 아니라 그가 광주리에서 내려서 아라비아 사막 지역으로 그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그 다소의 지역에서 10년 가까이를, 그러면 이제 10년 가까이를 있었어요. 그래서 한 13년이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거예요. 다시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4년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10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 형제 야고보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하고 3년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2장 1절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구제연금을 만들어 준 걸 가지고 그 1년 뒤에 거기를 다시 방문을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되니까 1년, 그리고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나서 지금 14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4년을 빼고 나면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다소에서 1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총 14년 동안을 이 바울은 이 그 회심 이후에 이 다메섹과 그리고 이 아라비아와 그리고 또 이 안디옥에서 총 14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이 바울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불려드릴 때까지는 한 13년이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간 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간은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은 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 그래서 영적 어떤 그런 체험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을 깨닫고, 실제로 바울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바울의 서신들 상당히 체계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를 볼 때에 바로 그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성령의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는 기간으로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의 10년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소식을 바나바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끌어들여서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 전도를 함께 힘썼던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이 쭉 뭐 다소 한마디에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소에서 불러들여서 1년 동안을 함께 복음 사역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어떤 그런 열정도 가졌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견고한 신앙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헌금을 준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성장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오늘 바라보고 마치겠는데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그랬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본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 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인해서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유대인이고 유대 교회의 그 한 부분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분파로 봤던 그 시각이 이제는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단독적으로 그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유대인들 그러지 않고 이제는 저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이 어감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예수쟁이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비난의 어조로 시작했던 뭐 이방인들이 또 그 이방인들로 중심한 이 교회가 막 예수를 전하니까 뭐 이상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뭐 그렇게 아주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하고 시작된 이 말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불려졌고 이 불려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이 이제 분립이 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구교, 신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 완전히 이제는 다른 종교거든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는 큰지 뭐 개신교는 작은지 뭐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천주교가 뭐 예수님 믿고 거기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상도 섬겨요. 성인들이라고 그래갖고 신상들 만들어 놓고 뭐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뭐 교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때로는 사도들의 상을 놓고 거기다가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한테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기도를 받으실 대상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직고해서 기도하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해 놓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내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대로 기도하고 저는 옆에서 기도를 돕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마리아를 자기는 신으로 안 섬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기도를 해 주실 거 아니냐.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과 마리아는 인간적인 관계는 다 끊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이미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다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부양의 의무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마리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상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하고 마리아가 무호하다고 말하고 성경에 유다가 야고보가 바로 요셉과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동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순결해서 무호해서 승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저기 통일교나 저기 뭐예요? 그 여기 안산항 중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기독교라고 안 하잖아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사실 유화 정책으로 로마의 인정을 받은 종교거든요. 그들이 이제 로마에 반역을 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아도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곳곳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신흥 종교예요. 로마에서 볼 때는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바로 파악도 못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인정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고, 여기서부터 이제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가는 이 중심점이 바로 우리 복음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에 좀 새로운 바람. 그래서 이 순천에 딱 오면 순천에 오면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되어져요. 그렇죠? 이 순천의 뿌리가 우리 아닙니까? 다 우리에서 갈라진 교회들이고 다 우리에서 영향받은 교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복음의 새로운 전진 기지가 되는 그런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되길,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모여진 교회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또 복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 소아시아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또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순천가옥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날마다 있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